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이 주께로부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좀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을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두목은 히브리 원문에 롯이라고 하죠. 롯이. 이 두목은 히브리 원문에 롯인데, 이는 머리, 정상, 꼭대기 혹은 두령 혹은 총재, 장관 등을 말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를 히브리 원문에 롯이라고 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큰 날에 대해서 자, 풀빛 주석을 보니까 신약의 성육신의 날이다.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육신하신 날이 큰 날이다 그랬어요. 둘째로 큰 날은 십자가의 고난의 날이다. 이것이 큰 날이다. 셋째로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큰 날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날이 큰 날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 큰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 큰 날이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의 날이 큰 날이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처럼 마지막에 선교적 승리의 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가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큰 날이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날에 대해서 불빛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는 그런 얘기죠. 간음하는 여자와 같아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가 우상의 종교로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도덕윤리는 보잘것없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에 타락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간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간음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계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마지막 때에는 이단 진리는 간음 사건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아주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그 나라의 도덕윤리는 형편없죠. 정치 경제는 물론 온전한 게 없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이 신부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이렇게 1장부터 오니까 1장에서 들으면서 지금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로하미가 되었다 이 말이죠. 로루하마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로루하마가 돼 버렸다라는 것. 로루하마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비함을 받던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하지만 로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사람, 자비를 받지 못할 불쾌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바꿔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형편들이 어땠을까? 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면은 호세아서 4장 1절 6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히브리 직역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참으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한 여호와의 송사가 있으니 이는 이 땅에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이 터져나오고 피 흘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고 이곳에 사는 모든 자가 약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각 사람이 다투지 말게 하고 각 사람이 서로 꾸짖지 말게 하라. 내 백성이 마치 제사장들에게 맞서는 사람들 같다. 네가 낮에 넘어질 것이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밤에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어미를 멸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리니 이는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도 네 제사장직에서 너를 거부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토라를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손을 이길 것이다 라고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가? 오늘 이 사회에 인애가 있는가?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이 진리도 인애도 다 변질됐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교회도 신앙인도 세속화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 진리, 인애가 없는 이 사회와 교회는 온통 살인, 강도, 투절, 간음,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결과는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하는 교회들 정말 막 개벽 거품을 풀고 싸움나는 교회들 봤어요. 나는 그런 분들 도대체가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사회는 간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성폭력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성폭행 당했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 시장에 성폭행 사건으로 들통나자 자살하는 천국이 벌어졌던 것. 또한 사법부 검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수치를 드러낸 바가 있고요. 또한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는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성상납한 적이 것이기 때문에 후속할 필요가 없다나요? 이처럼 간음죄를 가벼운 죄로 여기고 있으니 결국 망하는 일만 남아있고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딴짓하다가, 부부가 한 사람이 딴짓하다가, 왜도 요즘은 그렇게 법으로 용납이 안, 그리고 법으로 그냥 넘어가요. 응?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연계에도 엄청난 오염으로 새들도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자연 환경이 썩어간 지 오래고요. 그 결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런 공기마저도 오염돼 가지고 세계 도처체에서 갖가지 질병과 피부암과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란 말이죠.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 제가 의정부 지원 모 신문사 기자로 나가 있을 때입니다. 그쪽에 의정부서부터 그쪽 일대 지역을 제가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한번 나가면 그쪽에 이제 가죽 피혁 회사들이 많고 막 이런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잘 지켜요. 근데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에는 곳곳에 그 엄청난 피혁 회사의 그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독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비 오는 날이면 막 다 문을 털어놓고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서울 시민이 먹고 있는,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 우리 부천 이쪽에 전부가 수도관을 타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 더러운 물들이. 또 쭉 축사업을 가보면요, 그 축사업도 아유 말도 못해요. 축사의 그 오염된 것들, 돼지, 소, 뭐 이런 갖가지 닭을 길러놓고 오리 길렀는데, 그런 데에 받아놨던 것 정수하지 않고, 정수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않고 웅덩이 파서 모아놨다가 비 오는 날 홍수질 때 싹 터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많이 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해서 어쩔지 몰라도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그런 공장들이 다 장관, 국회의원, 자기들이 그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빽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리하다 싶은, 나는 우리 국회의원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들으면 더 누구요? 하고 파고 들어가죠. 기자의 그 껌질긴 거 아시잖아요. 그런 물들이, 저는 정의감을 가지고 취재했어요. 뭘 가지고 한 건하고 거기에 무슨 협박해가지고 뭐 한다, 뜯어낸다,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크리스찬이었고요. 환경오염이 엄청 썩었고 한강물이 썩고 하는 그 의미들이 다 거의 뭐 의정부만 아니에요. 저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물들 뭐해서. 여러분,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이 오염돼 썩어버리면 그 결과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마저, 지금 공기가 지금 좋은 공기 있습니까? 그 이후로 물 사먹는 일들이 물 사먹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물을 안 사먹는 데가 없잖아요. 서울시고 경기도.
오염돼가지고 세계 전체에서 각가지 질병과 피부암과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왔다 하지만 이래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많은 피해가 있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도 진리도 인애가 없는 교회는 음욕교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도 험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가늠하는 고멜과 같다고 같이 그렇게 신랑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진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아넘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 팔아넘깁니까? 고멜과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요. 직장일로 주일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되었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그런 정조를 잃고 고멜처럼 되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치향락도 성락으로 젖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잃고 우상 앞에 엎드려졌듯이 오늘 현대 교회도 진리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가늠하는 것, 영적으로 가늠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자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받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로 자신이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세 교회의 형편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다는 게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즉 남의 일에 헐뜯고 꾸짖고 방해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즉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무지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시대, 이 못된 행동, 못된 행위, 이건 아주 독한 짓들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팔림당해서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즉 경건을 말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20가지의 죄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없고 향락주의 사랑으로 타락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이기주의 사랑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물질 사랑으로 변질되었어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음료, 교회가 됐다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교회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이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될까요? 응? 예컨대 주일 예배도 편한 대로 인본주의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코로나19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건가요? 어떤 교회는 금요일 드리는 구역 예배도 팬데믹으로 인한 핑계로 없애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도 낮 예배는 그런 대로 드리고 있지만 저녁 예배는 형식적으로 오후 1시, 2시에 정해놓고 예배를 합니다. 오늘 자신이 경건하다면 엄숙한 신앙의 자리 사세라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 제일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들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야외 예배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성스러운 주일을 성전에서 드리지를 못하고 야외로 나가 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렸던 거죠. 성경엔 야외 예배가 없습니다. 신구약을 보면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도 야외 예배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가 야외 예배로 변질된 사건이라는 얘기죠. 청자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야외 예배란 언어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호세아라는 거 뭐예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름으로 변질된 겁니다. 앞으로 온 우주에 이 세계에 일어난 엄청난 대환란 때, 흑히 말하기를 7년 대환란 이렇게 붙입니다. 엄청난 대환란 때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예배처로 들어가는 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때에는 불성실한 그런 백성을 여지없이 흩으시고 유황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여기서 루아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하지만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암미는 뭐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음란한 아내를 얻어 결혼했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어머니가 거룩해야 자식도 거룩한 자식을 낳는 거죠. 거룩한 어미를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인데, 고멜은 바탕이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음란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처럼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진리도 인애도 하나님의 지식도 없는 교회, 음란한 여자와 같이 됐다, 그런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진리가 변질되어 이단 사상을 전하게 되면 말씀으로 가늠하는 것이 됩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유방이 나와요. 젖과 스님이 전부 음행을 했다고 했어요. 즉 모유를 그렇게 수유하는데 어머니의 모유가 음행의 젖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 시대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로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 어떤 이면에는 하나님은 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못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걸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호세아의 처가 고멜인데 음란한 아내잖아요. 즉 창녀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닌 당당한 가정부인이 이렇게 음란한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랬죠.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창녀굴에 빠져있는 아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려와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려와야 한다 이 말이죠. 목사인 저 자신부터 과연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닌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거죠.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순종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요? 바알을 신랑으로 맞았잖아요. 바알을 맞이하여 가늠한 음녀가 됐잖아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맞이하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음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만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하는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엎드려져서 천부여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깨어지는 거죠. 응? 즉 에로스의 사랑, 땅 차원의 사랑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땅 차원의 사랑을 물리치고 음료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예요, 전도. 오늘날로 말하면 저 많은 음료들, 저 많은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알다가도 떠난 고멜들 데리고 와야죠.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교훈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빅을 안고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크게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3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선민의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특친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의 죄를 미워하심을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계속되는 말씀은 심판은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은 불변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는 뭐요? 영원하시다는 것. 호세 선지는 뭐요? 주제는 선지의 주제는 뭐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이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심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